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선진국 나라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 대국인 한국이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를 할 정도로 아주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작년 2021년 5월 통계입니다. 물론 이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시민 참여의식이라든지 어떤 안전의식 같은 거, 요즘에 뭐 아파트 붕괴 사고도 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평점이 수위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공동체라든지 건강, 일과 삶의 균형, 환경, 삶의 만족도 등에 있어서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60%인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씁쓸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선진국 대열에 있으면서도 OECD 기준 삶의 만족도가 하위인 것을 생각한다면 물질이나 돈이 삶의 행복을 가져오고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와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올 한 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시면 그 무기력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의 벽도 허물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여러 번 실패했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여러분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새소망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사탄의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또 천년왕국 건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책입니다. 로마에는 아주 악독한 이런 황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독한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할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내고 이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환상과 이 계시를 통해서 장차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까지 교회와 성도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가슴 벅찬 구원의 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왜 책망받았느냐 하면, 오늘 왜 책망받았느냐? 왜 책망받았느냐? 15절 말씀을 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토해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뭘까요?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정쩡하면 곤란합니다. 일을 해도 어정쩡해서는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안 씁니다. 공부도 어정쩡하면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어정쩡하면 그 사업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정쩡하면 그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돼요. 정말 어정쩡하면 그 어정쩡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아니고, 할 것 같은데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가장 힘든 사람이 어정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미지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이 신앙에서 여러분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정쩡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말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해서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성령의 불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뜨거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이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행위록에 우리가 정말 뜨겁고 성령 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기록이 하늘나라에 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D.L. 무디, 미국을 변화시킨 D.L. 무디 목사님은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구두딱새였습니다.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씀을 하다 보면 막 혼동되고요. 그럴지라도 성령이 뜨거웠어요. 그 성령 뜨거운 D.L. 무디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10명에게 당신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느냐 물어보면 D.L. 무디 당시에는 나는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D.L. 무디가 성령을 사모하다가 이제 D.L. 무디가 성령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령을 사모하다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요, 마차 위에서 갑자기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마차를 내렸습니다. 마차를 내려서 자기 친구가 있는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친구의 방 하나를 빌려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여, 이제는 되었사오니 이제 성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까 합니다. 이 성령을 이제 그만 주십시오. D.L. 무디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던지. 그 뜨거운 성령 때문에 D.L. 무디는 가장 못 배운 사람이면서도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표회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요. 어정쩡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망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7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7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똑같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교회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마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말씀을 하시고, 또 버가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자인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예수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보좌가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예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보좌에서 나옵니다.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함께 앉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앉는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보좌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어요. 이 보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깨어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 이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보좌를 보았어요. 이 계시록 4장 2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보았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다스릴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 이렇게 보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는 사도 요한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삼층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모세도 하늘 보좌를 보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하늘 보좌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사람의 형상, 이게 무엇입니까? 네 생물의 형상, 이것은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보좌를 보았어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보좌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 이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어떻게 됐어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나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경의 그 선진들이 보좌를 체험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보좌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보좌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히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4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세세토록 존귀와 감사와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좌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늙었을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젊은이와 같은, 청년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이 땅이 고통스럽고 천한 삶을 살지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 사는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은 억만금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애통하는 것, 눈물, 고통, 슬픔뿐이 없어요. 질병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전혀 없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아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그런 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똥은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 날지라도 지옥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거든요. 그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늘 보좌 앞으로 천국에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타는 불지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천지창조가 이 보좌에서 나왔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권세가 보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와 같은 창조의 행위가 이 보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좌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좌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이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보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루시엘도 보좌를 탐내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천하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천군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가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천사였고 모든 천사들보다 높이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엘 천사도 하늘 보좌를 탐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루시엘 천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루시엘 천사가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 보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 보좌를 탐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늘 보좌를 올라가 보겠다. 하늘 보좌에서 나도 다스려 보겠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 보겠다. 이것을 탐냈다가 이 루시엘 천사는 쫓겨나서 루시퍼라는 마귀가 되어서 이 땅 아래 갇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것은요, 이 루시퍼를 말씀을 하는데요. 이 루시퍼라는 말은 이 그리스 헬라어에는 루시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를 맨 먼저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다 보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너 아침의 애들 모닝성, 이 모닝스타라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루시엘이 그런 욕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오르겠다는 게 뭡니까?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를 탐냈다는 거예요. 이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탐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감히 하늘 보좌를 탐내고 이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루시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귀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가는 이 지옥이 어디입니까? 마귀 사탄 이 루시퍼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 거예요. 이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 자기 지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보좌는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보좌를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하늘 보좌를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피가 60%가 빠졌는데 60%가 빠지면 그 사람은 죽는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24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아사 상태에서 지내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 김윤상 선교사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윤상 선교사가 이 아사 상태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아사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방에 같이 모여 있는데 한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김윤상 선교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김윤상 선교는 열심히 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늘 억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한 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마귀 사탄이다, 사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도 정말로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예수 부여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찬송가를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 부여했는데 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이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 보혈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예수 보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두목에게 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소리가 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엿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가 보혈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계획했던 것 3가지씩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보혈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3가지씩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예수 보혈이 굉장히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외웠어요. 계속 외우니까 그들은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이 김윤상 선교사를 억압하던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요, 힘껏 문을 열고 나왔어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아사 상태로 아프기 때문에 문을 열고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이 김윤상 선교사를 바라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안아서 이렇게 세우시더랍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김윤상 선교사의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이 그 무의식 중에서도 이 김윤상 선교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무기력하십니까? 날마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피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도 수혈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머리가 좋아서 늘 A+로 삽니다. 제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제 혈액형이 A형.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혈액형이 A형이라고요. 가장 높은 학점이 A뿔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원에 찾아가세요. 이제 기도원에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예방 접종도 했고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열일을 제껴놓고 하루 종일 가서 기도원에서 살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수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우리의 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린 영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루시엘 천사도 탐내고 부러워했던, 절대 얻지 못했던 그것이 보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보좌를 빼앗으려고 찬탈했었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까요. 보좌가 너무나도 탐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루시엘 천사를 땅으로 내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보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 이 보좌에 가는 것입니다. 루시엘 천사도 이 보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오늘 3장 21절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루시엘 천사도 얻지 못했던 그 천국 보좌를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 의지하는 자에게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산소망입니다. 보혈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치료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가난도 이 해결길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내일의 비전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 지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은 천국 가는 징검다리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이 소중한 거 아시겠죠? 정말 보혈인 거예요. 보혈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실 때 마태복음 26장 2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4대 언약이 있습니다. 4대 언약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라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영원히 견고한 왕권으로 세워주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에서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특별한 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로 예수님의 그 당신의 피를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고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은 지옥 갈 게 뻔해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가와서 이간질시키고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와서 이간질시키고 환경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실패와 질병으로 사정없이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는 이때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보좌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계시록 4장 9절 말씀과 같이 보좌에 흘러넘치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로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시고 아무런 현실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미지근한 것을 내가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반만 헌신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고 완전히 불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기를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반이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정쩡한 미지근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란에 착각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정쩡한 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예수 구열 의지하고 날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